주일을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린다는 뜻이 있죠. 예. 또 도착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약속한 시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마중하는 사람이 가서 기다리겠죠. 예. 그런 뜻이 있는데 성탄의 주님을 이제 기다린다는 그런 뜻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대림절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 이 한 분이신 그분이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지요. 그렇지만 그 오신 그 주님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고, 그러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이 그런 의미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성탄의 주님,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말씀드리면, 초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룹니다. 그래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효력을 이제 그 믿는 자에게 허락하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 예수를 믿음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초림 예수를 믿는 이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초림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빌립보에서 말씀처럼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자의 자리에서 계시고, 지금 성자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의 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늘 그의 영과 함께 더불어 현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현재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처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약속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으로서 지금 임재하시는 그분과 함께 오늘 살아가고, 다음 오실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정결함으로, 정결한 신부같이 오늘을 거룩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이 초를 5개를 지금 이제 해서
매주마다 불을 켭니다. 이 진보라색이 있고 연보라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은 약간 핑크빛이 나는, 분홍빛이 나는 이 초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흰색에 가까운 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큰 초가 있습니다. 한 주를 진행하면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빛의 사람으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그날 모시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대림절 5개 초의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는 예수님 초림 예수도 안 오셨으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후에는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 속에 있던 자들, 옛적에는 멸시받던 자들, 멸시받던 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전에와 옛적에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후에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후에는 전에와 옛적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예언이죠. 이 예언의 이제 대상은 사실은 유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유다에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쪽이 이제 뭐냐면 그 납달리와 서불론 땅이죠. 거기가 지배를 받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흑암이 임하고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들이 전부 붙들려서 전부 그 아수르 제국에 흩어지죠.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전부 그 외지에 있는 이민족을 전부 다 사마리아 쪽으로 데려와서 혼혈시키는 상황이 그래서 남유다가 볼 때 북쪽은 완전히 흑암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래서 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 거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전쟁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팔레스틴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요. 여러분 그 전쟁의 모습 속에서 폭격 맞은 그 현장에 보면 참담하잖아요. 거기 생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완전히 무너지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떠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기에서 주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안이 오니까 추수할 수 있는 거죠. 추수하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없으므로 이제 그들이 과거에 전쟁 속에서 지배받으면서 멍해를 메고 있던 그런 삶이 완전 놓여짐을 받죠. 예.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 오히려 전쟁의 모든 흔적들은 불을 태우는 것 같이 살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돌아왔다. 즐거움이 회복됐다. 그런 말이죠. 이게 전과 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과 후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달라지냐면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전해와 후회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실 예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아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죠. 이 아기 유다의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바로 이 아기가, 오늘 이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뭐며 이 아기의 상황이 어떠냐를 6절에 말씀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 예. 그 어깨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아기가 왔는데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분이 창조주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모사라. 이 모사를 영어에서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보혜사라 말씀하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카운슬러라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죠. 이 아기가 모사라는데, 모사는 카운슬러라는 거죠. 카운슬러가 뭡니까?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픈 자에게 위로해주고 또 어떤 문제로 고통받는 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 상담가잖아요. 네? 그 아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 아기를 향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사람이고 아기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날 아기인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자라는 겁니다. 성자. 보좌에서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가 태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 탄생에 얘기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아기를 말합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정사를 메고, 예,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기며 자며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예, 그러면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오잖아요. 700년 후에 실제가 되잖아요. 때가 되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 권세, 또 그가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평강은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이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하여서 다스림과 이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끝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네. 영존하시는 분이니까. 영존하시는 분이니까 끝이 없는 거죠. 무궁하죠. 네.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다윗이, 이사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단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뜻이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리시거나 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성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하신 성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예언을 하시고 보내주시는 거죠. 그분이 오심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구약의 그 성전에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므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면전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 뭘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열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700년 후에 이루셨고, 그 700년 후에 이루신 그 예수를 통해서 2000년 후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기적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을 거하는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시고요.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참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둠 속에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많은 시간 이후에 오늘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뭘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하나님의 큰 열심이 우리에게 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늘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거지. 이 대림절에는 그런 의미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기에,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상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또 지금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열심의 그 일을 우리 경험했기에 우리는 또 우리의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멍에 속에 있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또 전에 우리의 존재와 후에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늘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연말을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 오신 이 계절에 참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성도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결심을 여러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오늘 이사야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그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참으로 진실하게 진중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